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진짜 신앙생활이 됩니다. 우리의 혈과 육을 가지고는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진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힘을 애를 써도 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기쁘지가 않아요. 다 육신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기쁨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는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 정말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을 할 때 이 성령 충만한 삶을 빼고는 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성도의 견인,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신앙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얼마나 우리가 무능한데요. 그래서 그 마지막 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믿고 거듭났어요 하는 말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다는 얘기거든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인식도 되지 않을 뿐더러 의식도 하지 않고 막 살아간다면 그거는 죄송한 말이지만 예수님을 믿었지만 정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왜 그런가? 17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무런 의식을 없이 막 살게 되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데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항상 이긴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항상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나 예배 잘 드리고 있어. 봉사 잘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헌금 생활 잘하고 있어. 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면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있고 교회 봉사하고 있으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너희 안에서 어느 것이 이기고 있냐 이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이기고 있냐, 육체의 소욕이 이기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 충만하셔서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그분이 다스려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항상 내 안에서 승리하게 되면 우리 신앙하는 삶은요,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온전한 예배자가 됩니다. 봉사를 해도 온전한 봉사자가 되죠.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헌금을 해도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아깝지가 않습니다. 성령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치지는 않습니다. 시험에 들어도 능히 그 시험을 이깁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이 이기게 되면 여러분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육신이 살아 역사해요. 봉사하는데 육신이 살아 막 역사해요. 자기가 막 살아 꿈틀거려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는 껍데기를 바라가지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는 그 사람이 성령 안에 살고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최고 잘하신 일이 뭡니까?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결정적인 일을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이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권세, 이 육체의 소욕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되는
이 악하고 패역한 죄의 권세.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고 번성하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전부 다 세컨드라니까. 그 다음이라니. 그 다음 문제.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죄의 권세가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죽어주시러 오신 겁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결정적인 중요한 사건을 하나 이루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죄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해방하신 겁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이 죄의 권세가 끼어진 자의 몸 안에 하나님 성령을 갖다 부으신 거예요. 성령을 부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러분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에서 해방되었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예, 구원받은 성도도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어, 할렐루야, 이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 끝났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 안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럼 그 죄가 뭐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 생각에다가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생각. 하나님 말씀인 것 같은데 내 생각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는 것 같은데 이 베드로는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열정도 대단하고 열심도 대단해요. 얼마나 뜨겁고 다혈질입니다. 성격이 화통합니다. 아싸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실수도 잘해요.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고 물을 때 베드로가 손을 들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잖아요. 예수님 마음을 기쁘게 하잖아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 바요나 시모나, 참 네가 정말 착하다. 정말 놀랍다.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칭찬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칭찬이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이 구속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잘 해줍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감격해가지고 주님 알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돼야 될 건데 베드로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서운 말을 합니다. 16장 2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이 뭡니까? 대항해서 싸운다는 뜻이에요.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생각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면 다 끝나니까. 예수님 죽어버리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세워? 그죠? 하나님 나라는 누가 세우냐? 지금 우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주님 죽으시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나는 어떻게 돼?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아직도 베드로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깊은 데까지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기본적인 신앙,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신앙, 그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간적인 생각은요, 교회를 섬기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길 때 아주 단편적인 것만 보는 겁니다. 예? 단편적인 거 보고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옳으냐, 그러냐.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게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이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시끄러워요. 그런 교회들은 여러분 되게 시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은요 하나님 앞에 죄가 돼요. 하나님 일을 가로막잖아요. 예수님 안 됩니다. 항거하고 변명하고 막 싸우잖아요. 하나님 주님과 함께.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아마 바리케이트 있으면 바리케이트 갖다 쳐놓고 막았을 거예요. 못 가도록. 기도를 해보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보여요. 우리의 앞날이 보여요. 교회의 앞날이 보여요. 성도들의 가정의 앞날이 보여요.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요, 늘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돌보는 걸 모르기 때문에 당장 어렵고 힘드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어. 어쩌면 돈이 없어. 돈이.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예요? 네가 문제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미래를 책임지시겠다고 성경에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돌아서면 걱정이고 염려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채우셔요. 우리가 아무도 헌금 안 해도 하나님이 채운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하느냐 안 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우리는 여러분 이걸 모르면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내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는 이 마음과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니까요. 물질이 없는 것 같으세요? 물질이 날아온다니까. 날아와. 이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나 헌금할 게 없는데 돈이 아까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알면요 계속 드리게 돼요. 야,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또 하나님 채워주시네. 하나님이 일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염려를 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진짜 근심하고 염려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주를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면 여러분 부족한 것이 하나도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
이게 뭐야? 인간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여러분 사망을 이루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안 돼요, 안 돼. 이거는. 그러나 영의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이런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 대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합니까?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 근원을 다 들어가서 한번 조사를 해보면 보세요.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신경질 나고 짜증이 나고 그 근심이 돼요? 그 원인이 뭐냐고 도대체. 육신의 생각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사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나 주를 위해서 낮아지고 주를 위해서 깨어지고 주를 위해서 섬기고 주님을 위하고자 하면 여러분 이상하죠. 태풍이 몰아치는 한가운데서도 마음이 평안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8장 7절의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은요, 이 꽤 머리 자꾸 쓰려고 하니 좀 야단쳐야 돼요. 자꾸 머리를 쓰고 하면 한테 집어가야 돼요. 자기 스스로 머리를 갖다. 야 그거 아니야. 그냥 잘못됐어 그거. 믿음으로 봐야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봐야지.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 말씀.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이런 죄는 성령의 역사를 전부 다 걷어가 버립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그 다음엔 여러분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즐거움에 너무 빠져있는 성도, 그건 안타깝죠. 육신의 편리함, 육신의 재미, 이것에 길들여진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셨습니까? 육신의 즐거움과 염려와 그게 마음에 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를 바르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도 한 가지. 잠언서 14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여러분 남을 좀 업신여기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너 죄를 범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사랑하다 보면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들면 야 저거 아이고 저 누구든지 그럴 수 있겠죠. 마음으로라도 생각으로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쩌다 한 번 두 번 있어야지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내 몸에 배어버리면 그건 악습입니다. 악습. 하나님이 그를 붙들지 않습니다. 위기 때에 안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멈춰버려요. 성령의 역사가 멈춰버린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자꾸 안 좋게 평가하고 자꾸 나쁘게 말하는 이 습관은 여러분 굉장히 나쁜 습관이에요. 이걸 빨리 갖다 버려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청소해버려야 돼요. 자꾸 좋게 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선하게 보려고 해요.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 나쁜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항상 나쁘게 자기 뭐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나쁘게 사람을 보고 나쁘게 평가하고 나쁘게 말하는 것이 우리 몸에 배어버리면 여러분 영적인 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해도 여러분 삶에 좋은 일이 안 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데 어떻게 좋은 일이 오겠어요? 죄인데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데요. 시편 20편 7절 말씀 보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또 죄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때문에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돈 좀 있으면요, 와, 돈이 있다고 목사 무시합니다. 목사를 무시해요. 장로가 뭐야? 장로님도 안 갖다 붙여. 장로이랍니다. 권사님도 안 갖다 붙여. 권사, 목사, 권사, 장로.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잘 될지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축복이 받을 만한 게 안 보여. 그 사람 물질 때문에 망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돈이 있고 없고 그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 어떻게 행동하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보여요. 그게 보인다고요. 저는 보면 보입니다. 저 사람의 말을 하는 거 딱 들어보면 이분은 앞으로 하나님이 앞에 사랑을 많이 받겠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가정을 축복하겠구나. 그냥 보이는 거예요. 보여요. 여러분, 돈을 의지한다고 마음이 높아지면 안 돼요. 겸손해져야지.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도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겸손해져야 돼요. 특히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신 저희들도 여러분 늘 겸손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한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그래서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남보다 더 열심히 헌금을 한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거나 교만해지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헌신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낮아지는 거예요. 많이 섬길수록 유구무원인 겁니다. 왜? 말이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주를 위해서 뭐 하지도 않으면서 늘 뒤에서 잘했니 못했니 어떠니 저떠니. 교회 가보면요, 다른 교회 가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요 남을 시험하는 도구가 돼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봉사 못하게 만들고 기운 다 빼버리고. 그런 분들 보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것들이 우리는 죄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 먹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면 밖에 나가서는 잘하겠습니까? 전 장담 못 하겠어요. 밖에 나가서 더 하지 싶어, 내가 볼 때는. 저는 참 우리 시골에 와가지고 저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연합회 일도 하고 이렇게 다녀보지만은 정말 제 가슴 칠 일이 많습니다. 가슴 칠 일이 많아요. 저러시면 안 되는데. 세상 사람도 저렇게 하지 않는데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참, 그래 내 마음이 너무 아프죠. 정말 제가 진짜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이 끌어오릅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말한다고 그 사람 고치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그 마음이 습관이 딱 들어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런 행동들이. 어떻게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겠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분의 가정과 앞으로 되어질 일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우리 그 길로 가면요, 좋은 일이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길로 가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들과 같이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남이 인중해지면 좋아가서 팔딱팔딱 끓이고 어깨 힘주고 큰 소리 치고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겸손해져야죠.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겸손해져야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을 많이 주도록 겸손해져야죠. 머리를 숙여야죠. 조여정 앞에서 머리 숙여야 되죠. 조여정이 잘못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몰라도 법적으로나 이단적이거나 돈을 횡령하거나 돈 횡령할 것도 없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섬기려고 애쓰는 그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 머리 숙여 주셔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직분 앞에서, 장로님들 앞에서 머리 숙여 주셔야 돼요. 내가 다 알지. 어릴 때부터 다 봤기 때문에 장단 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직분을 내어서 세웠으면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서로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 예우를 해줘야 돼요. 예우를. 그래야 일할 힘이 나요. 맛이 나요. 여러분, 그래야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그 목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다 그렇잖아요. 권사님들도 계시고. 여러분, 집안에 형제 자매라고 내 식구 내 밑에라고 함부로 김 목사, 무슨 목사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듯이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신 직분을 대하는 대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나이가 어려도 목사님 이렇게 대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잖아요. 장로 직분,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게 하는 거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서로 존대해 줘야죠, 서로.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은혜 충만한 교회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빠르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예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다니면서 직분을 맡은 성도들을 폄하하거나 욕하고 다니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마음이 불편해도 절대 욕하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셔요. 하나님이 우셔요, 우셔. 우리가 복을 받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별거 아닌 사실은 사소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겨 버려요. 절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로서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착각내리고 하는 이런 말들은 좀 그 사람이 실수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을 자꾸 하고 다니면 이 몸에 배어 있으면 안 돼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좋은 일이 오지 않는다고. 축복을 해줘야만 좋은 일이 온다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하 17절 이하 쭉 읽어보십시오. 이 말과 또 내 두세 번 설교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발이 들어가야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야만 성령이 역사하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성령이 아무데나 막 역사하시는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다 멈춰버리고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안 되게 돼버려요. 어느 날 예배를 드려도 감동 없는 예배가 되고요, 찬양을 드려도 감동이 없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마지막에 역사가 아무리 오래되고 뭐합니까? 120년 역사가 뭐할 거 어디 쓸 거예요 그거?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요,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요, 정말 성도를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성령님은 여러분 그러한 사람 속에서 꿈틀꿈틀 일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목회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목회자를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 보셨습니까? 장로님을 공경하지 않는데 교회가 부흥한 거 보셨어요?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교회 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교회, 돌아서면 낱말하는 교회가 잘 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도 없고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은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4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저절로 절대 부흥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뛰어다니면서 오라 오라 하는데도 그게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일하셔야 교회에 사람이 와요. 몰려들어요. 시골에 있어도 옵니다. 도시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 안 되는 교회는 죽으라도 안 돼요. 되는 교회만 돼요.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되는 교회는 그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열매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봉황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서로가 뜨겁게 사랑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시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